영국의 코미디언 가운데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하루 이분이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시골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을 했더니 그 마을에서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채플린은 그 당시 인기가 많은 유명한 사람이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가 채플린의 옷을 입고 또 채플린의 분장을 하면서 채플린 흉내내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채플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하던 행동대로 유머를 하고 또 몸짓을 하고 코미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심사 결과가 재밌게 나온 거예요. 놀랍게도 채플린 본인이 채플린 대회에 나갔으면 1등을 해야 되는데 3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에 가니까 참기름집에 이런 간판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순 참기름만 판매합니다. 이런 간판이 있는 거예요. 참기름 하면 뭐 다 끝나는 거잖아요. 참기름 하면 참기름이구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식어가 정말로 진짜 순 이렇게 수식어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장난감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장사가 잘 되기로 소문난 가게였습니다. 어느 날 그 가게 왼쪽에 새로운 장난감 가게가 세워지는데 간판이 이랬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똑같은 장난감을 파는데 최고의 품질을 보장한다는 간판을 걸고 장난감 가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생긴 그 장난감보다도 최고의 품질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많이 가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오른쪽 가게가 생겼는데 최저의 가격을 보장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생긴 원래의 가게는 장사도 잘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왼쪽에는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오른쪽에는 최저의 가격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처음에 생긴 이 가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최고의 품질을 보장한다 하지요. 한쪽은 최저의 가격을 보장한다 그러지요. 이 가운데 있는 가게가 고민이 빠진 거예요. 일찍밤을 새우면서 고민하다가 이 주인이 새로운 간판을 다는 거예요. 주 출입구입니다 라는 간판을 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사려거든 우리 집이 주 출입구이니까 자락으로 돌아보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른 선택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 다른 문이 있고 또 여기에 또 다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기웃거리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되시지 다른 문으로 다른 길로 아무리 가보아도 출입구가 아니다는 거예요. 주 출입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두 가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가 결과가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는 마지막 종말이 무엇인가, 바로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짓 선자들은 나쁘다, 거짓 선자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잘 살피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자의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유대 땅인이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양의 옷을 입고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목자들이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목자들을 치는 양을 보살피는 모습으로 가장해서 양들에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짓 선자들이 자신은 개와 돼지처럼 나오게 되면 훨씬 구별하기 쉬울 텐데 이 거짓 선자들이 양의 모습을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쏟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거짓 선자들이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나오면 잘 구별되어서 넘어지지 않을 텐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자들의 마음속에는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거짓 선자들은 양들을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 거짓 선자 누구를 가르치고 있을까? 거짓 선자들은 누굴까? 여러분 간혹 어느 집에 가면 대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죠. 개 조심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 집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나운 개가 있다는 거죠. 개 조심하라.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사나운 개가 있으니까 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거짓 선자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종종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갱건한 척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데 철저하게 경건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고 사람을 도우고 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큰 길 가든지
시상터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든지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그곳에 서서 경건하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정한 시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구나.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금식할 때 아예 얼굴을 흥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속은 속일 수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나팔을 불고 구제하고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체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하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려 6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하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하리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그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넓은 길로 넓은 문을 인도하는 이 거짓 신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상 끝날에도 여러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거짓 신들이 많이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눈을 돌리지 말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조심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길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신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짓 신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짓 신들을 판별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어요. 거짓말에 관해서라면 내도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단상에 올라가서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대회에 출전하기는 했지만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대회에 출전하라고 해서 떠밀려서 그저 올라왔을 뿐입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것에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이만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1등을 탔겠습니까? 방금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사람이 1등상을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이마에 거짓이라고 써붙여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슴에 거짓이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없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지요.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말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기도 시간 만들어지면 어디서든지 정한성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겉으로 보면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착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갈매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 가면 생긴 모양이 꼭 포도 열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잠깐 보면 이게 포도나무구나. 멀리서 보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렸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가면 꼭 가시도 있고 포도나무처럼 생겼지만 먹지 못하는 나무가 가시나무, 갈매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이 무성한데 멀리서 보면 꼭 무화과처럼 생겼어요. 가까이서 보면 은근기가 표시가 나는데 멀리서 보면 꼭 무화과 열린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근기의 모습도 무화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무화과가 아닌 은근기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갈매나무가 포도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아무리 은근기가 무화과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모든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모든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가 선해야 나무가 악하면 열매도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12제자들 그 가운데 가론세로 제외한 11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실수도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그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인사청탁을 하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텐데 우리 형제들을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정말 철없는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다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였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지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갔던 사람들,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한 제자 가룟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나쁜 나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돈기를 맡을 정도로 시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양의 옷을 입은 목자와 같은 모습을 가르친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열매를 볼 때에 가르쳤다는 처음부터 못된 나무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못된 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신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선량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넓은 길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못된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모든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나쁜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좋은 나무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 선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부심을 받은 가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보시기에 그 모두를 참 좋은 나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한번 더 합시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처럼 거짓 신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짐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불에 던짐을 당하는 못된 나무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일감으로 밖에 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 불은 바로 지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날에서 모든 눈부시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면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을 두고 풀무불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풀무불 얼마나 뜨거운 불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두고 꺼지지 않는 불이고 영원한 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나무를 맺는 자들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 영원한 불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후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은 뜨거운 불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황에 탈 때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옥의 고통스러운 것은 그 지옥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세 무궁토로 밤낮 없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분의 고백인데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추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한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긴 했는데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일에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 보면 십중팔구 지옥에 갈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천사가 이 사람을 찾아와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켜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 천사가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든지 지옥으로 보낼 때에 대해 확신이 있지 않았는지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흰옷 입은 성도들이 천사를 관계 쇳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사방에 뒷자리에 앉았어요.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몸을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천국은 내게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지옥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봤더니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그곳에는 술집도 있고 카바레도 있고 가지노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구경을 하거나 천사에게 던져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지옥 처지는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대로 천사가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마을은 지옥에 와버리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옥에 와봤더니 불과 유황으로 탄 큰 못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을 보더니 붙잡아서 지옥으로 떠들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외칩니다. 아니 조금 전에 보았던 관계가 다르지 않느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 전에는 술집도 있고 가지도 있고 세상 즐거움이 다 있어서 너무 좋아서 지옥으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네가 관광비자로 지옥에 왔으니까 전시적으로 만든 지옥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뜨거운 불구덩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잠을 깨고버리고 꿈인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두면 다시 잘못 두면 새롭게 뜰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일방통행이고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희생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참된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생명의 길, 이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우리에서 예배하시는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의 칭찬과 또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 주의 상급이 있는
이런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